지지난 토요일 날 저희 처가 쪽으로 조카 한 명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1년 동안이나 미루다가 정말 가까스로 그 결혼식을 했는데요. 저는 그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서 갈 수 없다 그렇게 통보를 하고 축의금만 보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였었는데요. 그 결혼식에는 주례자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언제서부턴가 그 신부 입장에서 신부 아버님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 신랑 신부가 동시 입장을 하기 시작하더니 또 언제서부턴가는 아예 주례도 없이 그 예식장에서 써준 그 덕담을 그 신부 아버지든 신랑 아버지든 한 사람이 그 내용을 읽는 것으로 그렇게 대신 주례사를 대신 하는 것을 요즘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 젊은이들의 하나의 트렌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인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결혼은 자신들이 책임을 지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지만으로 유지가 되는 것일까?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부부들의 40%가 이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는 이 이혼율이 더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이혼율이 점점 높아질까? 결혼을 하는 당사자들이 그 결혼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또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요. 그 결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부부 생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저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사회자가 봉독한 그 세 군데의 말씀이 있었죠. 창세기, 마태복음, 에베소서. 이 세 군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새기고 또 우리의 그 부부 생활을 더 좀 견고하게 하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부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큰 소리로 싸움이 시작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주먹 다짐이 오고 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분을 참지 못한 아내가 방 안에다가 기름을 확 뿌리고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열을 받은 그 아들이 그 2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고 그럽니다. 절망에 빠진 그 어머니도 그 아들을 뒤따라서 베란다에서 몸을 날렸습니다. 소화기를 가지고 막 불을 열심히 끄던 아버지도 자식이 20층 아파트에서 떨어지고 그 아내도 아파트에서 떨어지고 이제 모든 것이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그 아버지도 그 20층에서 몸을 날려서 뛰어내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2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이 세 사람이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살았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아버지는 제비족이었다고 그럽니다. 어머니는 날라리였었고요. 그리고 그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의 우리의 가정을 아주 신랄하게 보여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부부들이요, 너나 없이 정말 참을성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고요. 그 깨어지는 이유가 그 부부의 의미가 뭔지, 가정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느 가정이나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지간에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자식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다 가정들마다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책이 이혼이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 문제 해결책이 결코 이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최근 10년간 100쌍의 이혼 부부들을 추적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90%가 내가 이혼한 이후로 더 삶이 불행해졌다, 이렇게 다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부부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그 부부관계가 더 튼튼하도록 서로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앞서서 또 하나님께서 왜 내 배우자와 나를 부부로 묶어주셨는지,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부부가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여러분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부부가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원리가 있는 줄로 압니다. 부부 생활의 원리, 오늘 이것을 오늘 사회자가 읽은 본문 세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 행복의 원리는요, 무엇보다도 결혼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분명히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면 그 부부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청년들이 이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를 극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결혼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 결혼의 목적이 서로 돕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완전하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필이라는 말이 뭡니까? 돕기 위해서 만난다 그런 뜻입니다. 반쪽 인생인 아담과 또 하나의 반쪽 인생인 이브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게 될 때 비로소 완성된 인간이 될 수가 있었고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 완성된 아담과 하와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결혼 후에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부족함을 채우며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갖고 있는 아주 큰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내 배우자는 완전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완전한 남편, 완전한 아내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대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살다가 보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이런저런 결함이 발견이 되면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서로 핥히고 싸움이 시작되고 마침내는 서로 상처를 받고 헤어지는 경우를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헤어지는 경우가 거의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헤어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100점짜리 남편감, 100점짜리 아내감, 흠이 없는 남편, 흠이 없는 아내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아무런 결점도 없는 그런 아주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배우자가 정말 나에게 좋은 배우자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전혀 실수도 하지 않고 전혀 어떤 결점도 없는 그야말로 완전 무결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이 좋은 배우자일 것 같지만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 무결한 내 배우자 앞에서 내 결점이나 내 실수가 계속 드러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러면은요 누구나 다 그 완벽한 내 배우자 앞에서 내 약점, 내 실수, 내 결점들이 막 드러난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도저히 그 배우자 앞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지간에 서로 여러 가지 어떤 약점, 결점들을 주신 것은요 그 결함을 메워주고 서로 덮어주다가 보면 서로 정이 들면서 결국에는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양쪽에 이런저런 결점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1964년에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올해 또 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릴 예정이죠. 그런데 1964년에 일본 도쿄에서 그 올림픽이 열리게 됐을 때 그 올림픽 스타디움을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집들을 그 나라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 집들을 이제 철거를 시작을 했는데요. 어느 집에 그 철거를 위해서 그 지붕을 뜯다가 보니까는요, 거기에 그 석가래에 도마뱀 한 마리가 그 꼬리에 못에 찍힌 채로 발버둥을 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이 건축된 지가 3년이 되는 집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3년 전에 그 도마뱀이 어떤 목수의 실수였었던 아니면 의도적이었었던 그 도마뱀 한 마리의 꼬리에다가 그 못이 그 석가래에 박힌 채로 그대로 이제 그 지붕이 덮여졌었는데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그 도마뱀이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 도마뱀이 살아있을 수가 있을까 하고 알아보았더니 그 도마뱀을 3년 동안 또 다른 도마뱀이 먹을 것을 물어다가 그 도마뱀에게 먹여주고 또 물을 자기 입에다가 담아다가 그 또 한 마리의 도마뱀에게 그 공급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도마뱀이 어떤 도마뱀인가 하고 봤더니 앙컷 도마뱀이었었다는 거예요. 그 앙컷 도마뱀이 그 못에 찔린 그 수컷 도마뱀을 3년 동안이나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살아 있을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동을 받은 그 인부들이 그 도마뱀의 꼬리에서 못을 뽑아주고 그 자유의 몸이 되도록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어느 아내가 남편이 실직을 했습니다. 내가 저런 남편하고는 더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남편과 자식들을 벌어두고 집을 나간다고 하면은요, 또 어느 남편이 병든 아내를 끝까지 돌봐주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도마뱀보다도 못한 그런 인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묶어주신 것은요, 서로의 그 부족과 허물을 서로 메워주고 덮어줌으로써 한 몸이 되어가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부부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어떤 흠이 보일 때, 약점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채워주라고 여러분들을 짝지어 주시는 줄로 아시고 서로 채워주고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신 결혼에 또 다른 목적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부부가 함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남편과 아내들에게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짝주어 주신 것은요, 에덴 동산을 그 두 사람이 더 잘 섬기고 관리하라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를 동역자로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하고 또 그 속에서 함께 은혜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행복한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이 서로 비슷한 수준이 될 때에 그 부부는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간혹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한쪽은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한쪽은 열심히
충성을 하는데요. 반대로 한쪽은 기도도 하지 않고 충성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절대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면 또 그 부부생활도 행복한 부부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잘 가꾸어 가는 그런 부부, 그런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부부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부부 행복의 또 하나의 원리는,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실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부부들의 그 삶이 행복하게 되려고 하면은요, 지금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소개팅으로 내가 만나게 돼서 결혼을 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가운데 중매를 서서 만나게 돼서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요. 그 과정이야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간에 우리 부부가 지금 한 가정을 이루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한 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부부 생활이 시작이 될 때 그 부부는 진정으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요, 서로 간에 뭐 좀 화가 나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요, 아예 근본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이 아내에게 막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속아서 너하고 결혼을 한 거다. 더 심한 경우에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왼수하고 만나서 사는지 모르겠다.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다 떠들어댑니다. 그러면 아내도 뒤질세라 한 수 더 떠서 노골적인 말로 막 대꾸를 하죠. 야, 내가 눈에 뭐가 씌었지? 내가 그때 부모님이 당신보다 더 좋은 신랑감을 소개시켜줬는데 그 남자를 내가 마다하고 내가 너 같은 인간에게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내 팔자가 이 지경이 됐다. 내가 돌아도 정말 단단히 돌았다. 막 이렇게 험한 말을 쏟아냅니다. 이렇게 서로 험한 말을 주고받다가 보면 서로 간의 불신과 미움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요, 그렇게 입으로 믿음 없는 말을 하는 부부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리가 없다, 그런 말이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에 와서 그렇게 후회를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충분하게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내가 결혼을 하고 나면 내 배우자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부부들을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겠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삭이 이 리브가와 결혼한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그 스토리를 보면은요, 이삭과 리브가는
자기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줄로 분명히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이삭은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아버지의 고향으로 가서 종이 기도하는 중에 만나는 그 여자를 이제 그 이삭의 배우자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그 자기 집의 종을 그 아버지의 고향으로 보냈는데 정말 거기에서 기적적으로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또 이삭도 자기 집의 종이 자기의 배우자를 구하러 아버지의 고향으로 간 것을 알고 그는 종이 좋은 여자를 찾아서 데리고 올 때까지 기도로 준비하다가 그 리브가를 이제 만나게 돼서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요, 그 배우자감을 위해서 이렇게 이삭처럼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은요,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전혀 기도하지 않고 또 믿지도 않는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저 남자를 구원시키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는데요. 저는 그 결과가 좋은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은요, 위에 있는 사람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이 쉽겠냐?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쉽겠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에 있는 사람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가 하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쪽으로 끌려 내려올 가능성이 확률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젊은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그 결혼 문제를 두고 고민을 할 때 제가 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그 마음이 빼앗긴 그런 청년들은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별로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말로 권면을 해도요, 결국에는 결혼까지 가게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거의 그때 목사님 말을 들을 걸 그랬다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배우자를 위해서 또 내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단을 많이 쌓은 다음에 결혼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결혼이라고 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신 줄로 내가 확실히 믿고 그 다음서부터는 딴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서로의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부부 행복의 원리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서로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사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을 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삶의 마차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두 바퀴를 통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바퀴 하나라도 결함이 생긴다고 하면은요, 그 마차는 그때서부터 덜커덩거리면서 제 속도를 다 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마차에 타고 있는 식구들도 불안과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순종의 이 두 바퀴가 균형을 잘 이루면서 견고하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킬 때 그 마차 위에서 온 식구들이 아주 평안하고 아름다운 그 삶의 여행을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를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슈바이처 박사는 처음에 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서 아주 젊은 나이에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아주 올겐을 잘 치는 그런 올겐리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올겐을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취미로 배운 그 올겐 실력이 그 프로를 능가하는 아주 그 실력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 슈바이처를 앞으로 미래가 촉망이 되는 아주 젊은 신학자다, 이렇게 인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다가요, 그 거리에 세워진 벌거벗은 흑인 동상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흑인 동상을 지켜보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을 듣게 되는가 하면, 아프리카로 가라. 저 어려운 그 흑인들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바쳐라.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이 슈바이처 박사가 자기가 전공하던 그 신학을 접고 의과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의과대학에서 5년 동안을 그 공부를 한 후에 의사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로 갈 준비를 차곡차곡 하는 중에 이 슈바이처 박사가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헬레나라고 하는 여자였었는데요. 이 헬레나라고 하는 여자와 이제 사랑에 빠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이제 그때서부터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아프리카로 가서 내 일생을 저 어려운 흑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자 했는데, 저 여자가 정말 나를 따라서 같이 아프리카로 들어가 줄까? 그런데 이 헬레나의 그 직업이 뭐였었는가 하면 직업 간호사였습니다. 아무리 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간호사의 일을 하는 것과 아프리카에 가서 간호사의 일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슈바이처 박사도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어느 날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헬레나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의학을 공부하게 된 것도 사실은 저 아프리카에 가서 저 흑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일생을 바치려고 공부를 한 것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아프리카로 들어가려고 한다. 나는 이제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당신도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원하지 않으면 우리 관계는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지 되고, 정말 당신이 원한다고 하면 기쁘게 나와 같이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흑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헬레나가 슈바이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아프리카에 가서 의술을 펼치려고 했을 때 나와 같은 간호사가 없으면 어떻게 의술을 펼칠 수가 있겠느냐? 나도 당신의 뜻에 동의해서 기꺼이 당신과 같이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흑인들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아프리카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평생을 그 아프리카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의술을 펼쳤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부부 여러분,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환경은요,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예전에는요, 교회 학교 학생들 가운데서 결손 가정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그 한 가정 있을까 말까 했는데 요즘은 뭐 손에 꼽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예외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결혼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저 배우자와 묶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지 이 분명한 이유를 내가 알고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을 하시고 또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한 이유를 알고 같이 힘을 합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가정들이 또 이런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부부,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배우자를 짝지어 주시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더욱더 건강한 가정으로 이루어 가는데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배우자를 위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서로에게 더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평안하고 행복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